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이제 정탐을 다 끝내놨고요. 여리고성의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정탐을 했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명령을 따랐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쭉 뒤편으로 오시면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가보지 못한 길, 처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렇게 줄기차게 돌아다녔죠. 그래서 아마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무리 광야가 여기가 거기 같고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까지는 가보지 못한 길, 바로 처음 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사실 자체가 긴장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방교회에 와서 전도자 실습을 시작한 이제 3주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로 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방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일도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전도자의 직분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그런 긴장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런 큰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요,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놓고 살펴보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유치원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 가면은 우리들은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겪어본 일들이기 때문에 유치원 가는 게 뭐 별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인가 봐요. 그래서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적응 기간도 거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처음에는 잠깐 구경만 하고 오는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있다가 부모님과 처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유치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자, 유치원을 적응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교라는 곳에 가야 돼서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초등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학교 과정을 쭉 마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회라는 곳에 진출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사회 초년병 때 생각을 하시면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혹은 나의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 부담감을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그게 끝일까요? 저도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결혼이라는 그런 관문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결혼 여러 번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결혼은 일상에 한 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 할 만하다, 참 괜찮은 것이다라고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일이에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세계가 이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쫙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경험을 했죠. 하지만 아마 이후에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신 이 어르신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는 멀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라고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에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이 정도 살아보고 나니까 이제 별로 새로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항상 뭐 하루하루가 똑같고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 늙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요, 늘 그렇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늘 그렇다, 항상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제 나는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직 늙으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긴장감과 또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을 보니까 어떤 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어떤 길이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생활해왔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적잖이 긴장감을 느꼈겠죠. 성도님들 삶 중에서 혹시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지금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문 앞에 서 계신 분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사회에 나가셔야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과 적응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정표를 주실까요? 어떠한 해결책을 주실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새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 뒤를 쫓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뒤를 쫓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언약궤 뒤를 쫓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언약궤는 없죠. 하지만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10계명을 담아서 다니던 그 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그 시은좌,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바로 그 언약궤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바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더라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가장 크게 만나게 되는 문제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인생의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선택의 순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아마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두려움만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최근에 발명된 그 발명품 중에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을 참 잘 못 찾고 한번 가봤던 길도 기억을 못하는 길치라서 항상 처음 가는 그 초행길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 잃어버리진 않을까, 또 운전을 할 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도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처음 가는 길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이름조차 들어보는 그런 곳에 가게 되더라도 이제 시동을 딱 켜고 내비게이션을 딱 킨 다음에 그 장소 이름을 딱 입력하고 나면은 다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만 쭉 따라가면은 내가 길을 모르더라도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 딱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그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한 명은 어머니, 한 명은 와이프, 한 명은 내비게이션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 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갈림길이 나왔을 때 내가 이리 가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고민의 순간에 틀리지 않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인데, 이 역할을 바로 무엇이 해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어떤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시편 119편은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치 앞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순간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런 빛과 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안내자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책 들고 길 가면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까?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앞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선택의 순간에 딱 놓였어요. 내가 처음 간 길에 딱 가게 됐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 보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익숙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상고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예배 말씀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바로 언약궤 뒤를 쫓으라. 즉 우리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명령은요,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자,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사를 보이시리라. 놀라운 이적 기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성결해야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혹은 무기를 갈아라 그런 지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성결하게 사는 것이 이적 기사의 조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성결함이 이적 기사의 조건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조금 더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더러운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이적 기사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나올까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성경 어디에 보면 하나님께서 쭉 알려주셨죠? 그렇죠.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져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어나가다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 바로 어딘가요? 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를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요, 참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딱 펴자마자 뭐가 나오나요?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제사들, 소제, 화목제,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어떤 동물은 깨끗하고 어떤 동물은 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이런 거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성물들, 절기들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쫙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고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리 삶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 지키기에도 버거운 그런 수많은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기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죠. 그것의 대표적인 장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가까이 계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고 낮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셨어요.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깨끗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해야 했고, 그 많은 제사들을 드려야 했고, 그 많은 규정들을 지켜야 됐는데,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런 노력들을 대신해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런 제사 없이,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언약의 뒤를 쫓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또 두 번째요, 성결한 삶을 살아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에 이르며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읒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치 있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이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조차 의심하겠구나, 이것조차 믿지 못하겠구나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시기의 요단강은 찰방찰방 흐르는 작은 냇가가 아니라 언덕에 넘치는 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홍해바다 건넌 것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면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건넜구나라고 믿으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라지게 해서 건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얕은 갈대 숲이었어. 거기를 건너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지금 가서 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그 작은 또랑이에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의심할까봐, 이거 건넌 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의심할까봐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언덕에 넘치는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시기에,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나? 바로 이 강을 멈추게 해서,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해서 땅을 마르게 만드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하는 이적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 삶 속에서 장애물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고,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장애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낙담이 되는 말씀 같죠. 하지만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흐르는 강물에 먼저 발을 딛는 사람들,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방법을 열어서 인생의 길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홍해바다와는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이, 요단 강물이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딱 멈춰서 땅을 마르게 한 다음에 거기를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단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먼저 발을 디뎌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흐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장애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이고 내 힘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용기 내어서 딱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이고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인상 속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보여주시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10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자,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와, 하나님은 역시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겁낼 필요 없어.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삶이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면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문자로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영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고3짜리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성령을 고3 때까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신앙의 굴곡이 있죠. 교회 잘 나올 땐 잘 나오다가도 또 믿음이 약해져서,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교회 안 나오다가 뭐 하나님도 부인하고 막 이런 굴곡이 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영은회 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 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 형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영은회 마칠 때 감상을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우리 형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의 이렇게 가슴을 막 뛰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말씀 많이 부리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성령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더니 그 청년의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일하게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요, 이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베드로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세상 끝날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은요, 10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사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면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늘보다에 앉아서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축복이 바로 무슨 축복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계십니까? 계시죠. 성령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지금 계십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무릎 꿇고 하는 그 방언 기도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그래서 뭘 증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큰 명예를 얻는 것, 내 인생의 목표를 얻는 것,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대망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정말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어디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 신났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슬퍼하면서 몸에 단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비통한 마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 이루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갖고자 하는 그런
물건 갖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갖고 싶어하는 것 갖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한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큰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 주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에 전쟁을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 앞서서 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전쟁들 누가 해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대학교 졸업했으면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자기 앞길을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안식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 와 있고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아동부 행사 있으면 발 벗고 나가서 교사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좋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학원도 다녔으면 좋겠고 그런데 애가 계속 교회 일만 해.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부모님이 야 너 그래서 취업할 수 있겠냐, 평생 직장 구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나 일할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지 못하겠어?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취업이라는 전쟁 해주시지 않겠어? 내가 힘써 싸우지 않아도 내가 죽을 똥 살 똥 그것에 매달려 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켜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취업이 딱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앞길 걱정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떡하지? 교회 못 나가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근근히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평생 연습을 해야지 겨우 건널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갈라주시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취업 관문이 좁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성경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업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입으로 간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